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와 해답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나님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제는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해답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와 해답을 믿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믿는 것은 맹신이며 신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준과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이 증거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믿음도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 위한 이 비밀을 주사 사람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영적 기능, 하나님 형상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면 자녀된 신분도 잃어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인간이 모든 것에 노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문제죠. 문제는 인간이 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탄에게 이 기능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알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원죄로 인해 본능적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식을 해결해 보려고 선행을 베풀고 교회에서 열심도 내고 높은 경지에 이르려 합니다. 율법이나 자기 기준 또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만족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더한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 때문에 생긴 죄책감인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혈과 육의 문제만 싸우려 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사탄을 모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죄의식은 원죄로 인한 것이기에 무엇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더 깊은 죄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적 기능을 상실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러니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그러니 하나님께 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먼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문제인 원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라면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원죄 문제가 있음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죠.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뱀에게 즉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즉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액의 죄악을 담당시키. 아멘. 그가 찔림 상함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도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이 아무리 깊어도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의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무 죄도 없는데 죄로 삼으셨습니다. 왜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할 때 이미 끝내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예화를 한번 다 같이 3살짜리 아이가 육아범에 잡혀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고 자신을 잡아간 육아범을 아버지요 보호자로 알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건져낼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은 아들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고 유괴범을 결박하고 자녀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유괴범이 결박당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를 아버지를 잡아가냐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차마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죄 문제는 태어나기도 전에 마귀에게 유괴된 상태이기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죠.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약속을 믿을 때 예수 사건에 나를 연합시켜서 원죄를 끝내시고 해방하신 겁니다. 또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라고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문제와 해답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해답을 알고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이죠. 다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알고 예수 이름의 약속을 해답으로 잡고 사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성령 내주 인도 역사에 보장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내 삶 자체를 지배하도록 문제와 해답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알고 해답을 잡으면 반석같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축복을 성령으로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답이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예수를 생각하다가 참된 응답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걱정 가득 차고